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복되고 귀한 삶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헌신의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회의감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일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삶의 모든 시간들과 물질들과 미래를 드리면서 살았는데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히려 어떨 때는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뭔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냐면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보다 뭔가 좀 풍족해 보이지 않을 때, 왠지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더 행복해 보일 때 우리 마음은 알 수 없는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에 심각한 고난과 회의감이 찾아 들어올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심을 전파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태에서부터 헌신된 나시린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고 직접 메시아의 오심을 보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던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헌신과 사역과 그런 그 능력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삶은 정말 안타깝고 초라해 보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헤롯 왕에게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말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의 이러한 말에 앙심을 품은 헤로디아로 인하여서 그녀의 딸의 말 한마디에 목이 잘려서 최후를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안타깝고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준비하였던 마지막 선지자의 모습이 이렇게 끔찍한 것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오신다고 하였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는 알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좀 알쏭달쏭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성령이 임하는 것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그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자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는 그가 갑자기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몰라서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에게 이 말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며 거친 광야에서 세례를 주면서 그의 과거를 살아왔습니다.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고 그가 입은 것은 낙타 털옷과 가죽띠였습니다. 의식주 그 무엇 하나도 세상에서 볼 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메시아의 오심을 외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로마 제국도 뒤집지 않으시고 악한 헤롯 왕도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은 오히려 바른 말을 하다가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구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며 하루하루를 기다리다가도 예수님이 아무런 기별이 없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마음으로 질문한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에게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자신의 헌신의 삶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과거의 헌신의 삶의 의미와
현재 옥에 갇힌 자신의 고난의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메시아시여, 당신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선포한 제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광야에서 평생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오심을 외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살아간 그 삶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를 안 구해 주십니까? 저에게 어떤 기적을 안 베푸시나요? 그리고 저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포함해서 이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직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은 너희들은 복이 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는 무조건 복이 있다. 난 메시아니까. 즉 세례 요한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인정하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아마도 제자들의 말과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귀까지 들어갔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어려운 마음으로 있다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낸 세례 요한은 이 말을 듣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과거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의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시며 그의 미래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 가운데 들어있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상황마다 회복이 되고 해답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과거와 헌신의 삶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광야에서 사역한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보다 나은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는 그가 준비된 사자라고 하시고 14절 말씀에는 말라기에서 예언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세례 요한을 더욱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였지만 메시아의 오심을 직접 본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었다고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과거에 모든 헌신된 삶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루는 역할을 하였음을 일깨워 주었고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삶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매우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마음에 시험이 들게 되면 과거에 행하였던 우리의 헌신들과 순종들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안타까워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헌신해서 이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더 어렵고 그동안을 살아가면서 더 여유롭게, 더 잘 살 수 있게, 더 유익한 것들이 놓쳐버렸는데 그것들이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과거의 헌신과 순종으로 드린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의 헌신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우리의 삶에 큰 유익과 축복은 없었던 것 같지만 주님이 과거에 우리의 모든 헌신을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셨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이미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헌신과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심지어 교회에서도 인정해주지 않겠지만 우리를 잊어버려도
우리 주님만은 반드시 그 모든 순간들과 헌신의 눈물과 땀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011년도 11년 전에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캠퍼스를 섬기며 대학생 사역을 하던 때였습니다. 마침 그날에는 제가 만나는 학생과 1:1 양육이 있어서 제가 그 학생을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날씨도 춥고 배도 출출하고 하여서 저는 학생 식당에서 그 당시 1,500원짜리 우동을 사 먹었습니다. 역시 학생 식당 우동이라 우동이 1,500원밖에 안 하는구나.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동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랑 정말 친했던,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우동 먹는 것을 잠시 멈추고 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회사에 그 연봉 협상을 하게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연봉이 잘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차를 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른 차를 사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연봉과는 너무나도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사회인들에게서는 그 금액이 평균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비량으로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서 교회 교육전도사라는 저에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을 그 친구는 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화통화를 마치고 왠지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그 친구의 연봉을 듣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제가 들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더 비극적인 것은 그 친구와의 오랜 통화로 인하여서 우동이 불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느라 띵띵 불어터지는 우동을 다시 먹으면서 주님께 이렇게 원망하며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차도 없고 내 연봉은 800도 안 되는데 여기서 1,500원짜리 우동이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제 친구는 저보다 5배는 더 봅니다. 그리고 저는 차가 없는데 그 친구는 차를 뭐 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헌신한 저의 삶이 참 놀랍습니다. 주님 참 신실하고 공평하십니다.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부러터진 우동을 먹으면서. 이렇게 불평하면서 저의 사역자의 삶을 아쉬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러한 너의 헌신된 삶을 기뻐한다. 그 순간 마음에 감동이 확 오면서 위로와 회복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비록 돈도 별로 없고 학생 식당에서 1,500원짜리 우동이나 사 먹는 사람이어도 캠퍼스에서 한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저에게 위로와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도 캠퍼스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우동 사건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부터 11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삶을 저는 부끄럽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살았던,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저의 헌신과 순종의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이러한 저에게 차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한 성도들은 10배로 복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나가는 헌신과 순종의 삶들을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누린 것이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헌신의 삶을 주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귀한 헌신으로, 귀한 삶으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쁨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동안의 우리의 모든 삶의 헌신과 순종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에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그를 구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감옥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서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구해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감옥에 직접 가시지 않아도 그냥 구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는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그냥 나옵니다. 매인 것이 그냥 풀려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아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냥 매인 것이 풀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볼 때 주님이 세례 요한 한 명쯤 구해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두시고 그를 그냥 죽게 하셨을까요? 그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그의 사명을 모두 마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앞에서 본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바울은 갇혔어도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스데반 집사님과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였습니다. 누구는 구해주고 누구는 왜 안 구해준 겁니까? 주님 불공평하십니까?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은 주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순교로 피를 흘리고 교회의 밑거름이 될 사람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실 사역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들의 모든 사명을 마친 이후에 베드로와 바울은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을 충분히 다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언하였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므로 그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의 순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피로써 그 땅 가운데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릅니다. 더 크신 역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모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당장 자신을 구해주시지 않은 예수님을 의아해하였겠지만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옥에서 순교함으로 그의 삶을,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극찬하시며 오늘 본문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제일 위대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순교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번째 이유를 보게 되면 그렇게 인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오히려 감사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 땅에서의 잠깐의 순교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에게 실족하지 말라고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며 그 약속으로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격려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은 언젠간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하였지만 고난 받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순교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좋으시다고 하십니다. 와, 나이가 들어가는 게 좋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게 좋습니까? 아니세요? 그렇죠.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그 사모님은 나이가 드는 게 좋대요. 왜요?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워져오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기다리며 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한다면 우리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순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과 헌신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천국에 대한 약속과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으로 인한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한 감사와 현재의 순교의 죽음에 대한 담담하고 평안한 마음과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그는 형장으로 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에 큰 이름을 남기며 그의 삶을 믿음으로 마무리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행복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순종하며 고난 가운데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영원한 날에 기록되려면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12절 말씀처럼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갈망한다면 주님께 헌신된 삶으로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세례 요한처럼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자극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지치고 힘들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기뻐하시고 현재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격려하시며 미래의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서 헌신의 삶을 사는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으면 영원한 복에 있다. 영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과감하게 우리의 삶을 모두 드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며 반드시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